자, 우리 여러분과 인사하기 원합니다. 오늘 정말 잘 오셨습니다. 자, 은혜 받기 원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 참 어려운 시대입니다. 오늘 뉴스를 봤더니 확진자가 오늘 하루에 약 40만 명 정도 이제 나왔다고 하는데요. 이제는 좀 피부로 좀 실감을 하지 않나요? 우리 주변에 한 다리만 건너면 이곳저곳에서 이제 코로나 걸렸다는 사람이 많이 있는데, 그런 이 정서가 이렇게 찾아오다 보니까, 우리 몸과 마음이 괜히 위축되는 느낌이 듭니다. 어제는 제가 이제 특별히 지방회 이쪽 이 교단 일로 목사님들 몇 분을 만났는데, 이 코로나 이후에 요즘이 참 어려운 것 같다. 요즘에 참 모이지들 않고 코로나 이전에 비해서 이 3분의 1 정도로 모이는 숫자가 줄어들어서 어렵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요. 여러분 어떠세요? 오늘도 예배드리기에 뭔가 마음이 좀 집중이 안 되세요? 여기는 그런 분이 없군요. 여기는 다 예배를 드리려는 마음을 가지고 애타는 마음을 가지고 나왔는데, 이 많은 분들이 좀 마음 자체가 좀 집중이 안 된다고들 해요. 지금 뭐 예배가 문제냐, 지금 먹고 살기도 힘들고 그냥 뭐 병도 이렇게 도는데, 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마음을 갖기 원합니다. 저도 이렇게 이 마음을 모아가지고 오늘 예배를 준비했는데요.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할 때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다윗의 시라고 알려져 있는 말씀인데요. 자, 본문의 내용을 꼼꼼히 묵상해 보면 지금 다윗의 상황이 그다지 호락호락하지 않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이 하나님께서 다윗을 엄청나게 사랑하시는 것 같죠? 네? 그렇다고 해주시면 안 됩니까? 엄청 사랑하시는데, 자, 이렇게 사랑하는 다윗이라고 한다면 그의 인생에 아무런 고난이 없어야 될 것 같은데 그의 인생에 너무나 많은 고난이 있었나 봐요. 자, 2절을 보니까 대적들이 다윗의 생명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라는 표현이 담겨져 있고요. 심지어 3절을 보니까 원수들의 군대가 다윗을 공격하기 위해서 진을 치고 있다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 이 다윗의 심령 가운데 얼마나 많은 두려움이 찾아왔겠습니까? 자, 사람이 나의 생명이 위협받는다라는 것은요, 진짜 극도의 공포에 휩싸일 수밖에 없는데요. 자, 비록 왕이긴 했으나 다윗은 이렇듯 끝없는 생명의 위협 속에서 도무지 참을 수 없는 두려움과 고통이 수시로 찾아왔던 것 같습니다. 자, 실제로 우리가 성경을 묵상하다 보면 이 다윗의 인생이 참 기구하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나요? 자, 어린 시절에는요, 그 집안에서 그 누구의 기대를 받지 못하는 천덕꾸러기 막내 아들로 자라나게 됩니다. 세상에 그의 아버지도 너무하셨지. 사무엘이 와가지고 너희 집안에 있는 아들 중에서 왕으로 세우겠다라고 하는데요. 자, 집안에 있는 아들들은 다 보여주는데 누구만 안 보여줘요? 다윗만 안 보여주는 거예요. 다른 이 멀끔하게 생기고 잘나고 대단한 아들들은 보여주면서 혹시 얘가 왕입니까? 라고 보여주는데 아버지의 보기에 다윗은 왕의 제목이 아닌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것만 하더라도 이 다윗이 그 집안에서 어떤 위치인지 알 수 있는데요. 맨날 너는 집에서 가장 험한 일인 양이나 치면서 평생을 보내라. 이런 마음이 그 아버지에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다윗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걸출한 이 가문에 장가를 가게 되는데요. 그 걸출한 가문의 장가를 가서 도리어 생명의 위협을 받게 되죠. 자, 사울왕이 시기를 받아서 생명을 위협을 받아 산으로 들로 도망을 다니게 되고요. 심지어 자신의 아들 압살롬에게 배반을 당해서 목숨의 위협을 받기도 합니다. 특히 사무엘하 19장을 보면 참 가슴 아픈 이야기가 있는데요. 압살롬이 훗날 자신의 신하들과의 전투에서 죽임을 당한 것을 보고 다윗이 통곡하는 내용이 있어요. 아마도 자신의 그 아들의 시신을 보고 울었던 것 같은데요. 내 아들아, 내 아들아.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아 하면서 턱언곡을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너무나 가슴 아픈 일이겠죠. 자, 이렇듯 다윗의 인생은 지금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렸는데 정말 호락호락하지 않은데요. 자, 그의 인생에는 도무지 사람의 힘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큰 슬픔과 괴로움과 두려움이 가득 채워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이 아주 여유로운 태도를 잃지 않고 있는데요. 자, 우리 다 같이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자, 군대가 자신을 대적하고 진을 치고 있을지라도 어떻다고요? 두렵지 않다라고 하고요. 이제 막 전쟁이 일어나고 하는 이 절체절명의 순간에도 도리어 태연하다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자, 도대체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실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다윗처럼 목숨의 위협까지는 아니더라도 너무나 다양한 두려움들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자, 공부를 하든 직장을 다니든 사업을 하든 우리에게 수시로 두려움이 찾아오기 마련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바로 이 두려움의 한복판에서 다윗처럼 두려움을 이기고 태연한 마음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자, 오늘 읽은 본문을 보니 다윗은 시종일관 그 비결로 우리 하나님을 손꼽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과 동행하시니 그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두려움을 이기고 환난을 이기게 하시사 자신이 온전한 생명을 누리게 인도하실 것을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27장 1절을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자, 27장 5절을 보면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7장 5절 시작.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에 두시리로다. 자, 그렇다고 하자면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크게 두 가지를 점검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자, 먼저 첫 번째,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를 점검해 봐야 돼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자, 우리들은 평소에 전능자 하나님과 어떻게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점검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어떤 분이실까? 한 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우리들은 평소에 하나님과 어떻게 관계 맺는가? 자, 우리에게도 이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어두움을 걷어내고 빛으로 인도하시는 통로가 되고 있죠. 또한 우리도 역시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얼마나 좋은 것을 얻어내고 얼마나 좋은 것을 누리고 있는지를 수시로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눈앞에 있는 목사님이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히 교제하고 있는 거 지금 이거 보이세요? 보인다고 해주시면 안 됩니다. 자, 그럼 이거 말고 교회 나오는 장로님이나 권사님이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히 교제하고 있는가 이거 말고요. 누가요? 내가. 지금 나에게는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시고 그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얻고 누리고 있는지를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사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역시 제 자신을 점검해 보니 냉정하게 말해, 자, 저는 아주 오랜 시간 동안 내 어머니의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여러분 저는요 교회에 어떻게 나가게 됐을까요? 제가 서울시 가리봉동에서 태어난 이래봬도 서울 사람이거든요. 제가 서울 가리봉동에서 태어났을 때 갑자기 광명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나타나셔서 제 눈이 멀고
그리고 누군가 지나가는 기도의 사람이 제 누레대가 되고 기도를 해줘가지고 제가 치유를 받아서 그때부터 신앙생활을 하게 된 것 같죠? 너무 황당해서 말도 안 나오죠? 그런 게 아니고요. 제가 교회를 나오게 된 이유는요. 엄마가 교회 나가니까 같이 나가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내가 너무나 아끼고 사랑하는 어머님이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고 하니까 아, 그래. 하나님께서 어떻다? 살아계시다. 자, 내 어머니가 기도하면 좋은 결과가 온다고 하니까 저도 역시 그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냉정하게 말하면 제 스스로 독자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힘은 좀 약했던 것 같아요. 항상 어머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익숙했다라는 이야기죠. 하지만 저도 역시 한 살 한 살 나이가 먹고 세월이 흐르면서 내 어머님을 통한 하나님이 아니라 내 힘으로 붙들고 의지하는 이 하나님의 형상이 조금씩 나타나게 되는 것 같은데요. 자, 일단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것은 이 자녀를 키우는 과정 속에서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전능자 하나님의 숨결을 자주 느끼게 됩니다. 제 나이 31살에 처음으로 아빠가 되었는데요. 자, 이 조그만 아이들이 이 성장하는 가운데 이 수시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요청하게 됩니다. 처음에는요, 제가 이제 이 아이를 목욕시키면서 얼마나 주님을 찾았는지 모릅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제 자녀 한 명 더 나면은 되게 잘 키울 수 있을 것 같죠? 이미 키워봤으니까. 근데 뭐 처음 이렇게 아이를 키워보는 엄마 아빠가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요만한 진짜 뭐 그냥 이 팔만한 이 아이를 데리고 하는데요. 뭐 코에 물이 들어갈까봐 걱정이, 막 머리에도 물을 껴질까봐 걱정이고 해가지고요. 막 하다가 아이고 아버지 하면서 이 목욕할 때가 주님을 많이 찾고요. 그리고 가장 이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이 아이가 원인을 알 수 없는 상태로 자꾸 아픈 거예요. 막 열이 막 40도에 가까이 올라가면서 애가 막 달래지지도 않고 막 울고 막 그럴 때는요, 진짜 밤새 이 부모로서 이 아이를 향한 애끓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주는 마음 갖게 되지 않습니까? 한 사람의 목사로서, 아니 그냥 아빠로서 이 아이를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되는 것이 이 부모의 마음인 것 같아요. 또한 아직은 이 어린아이들이 이 학교나 친구들에게 내보내면서도요, 아, 얘네들이 그 학교에서 잘 지낼 수 있을까? 혹시 왕따라도 당하는 것은 아닐까? 이런 것에 마음을 쓰면서요, 이 아이들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것처럼 느껴져요. 자, 그런데 아마도 이 아이들이 어른이 된 이후에도 이 아이를 향한 부모의 역할은 계속 남아있겠죠? 여러분 어떠세요? 좀 그런 것 같아요? 애들이 너무 어려서 모르시나요? 이 아이들을 향한 기도가 계속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뿐만 아니라 목회 현장에서도 남몰래 속상하고 괴로운 마음을 가지고 수시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목사는 곧 이 사람을 세우는 일인데,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아무리 자리를 만들어줘도 자꾸 실망하는 일이 생기게 되고, 그리고 배신감을 가질 때에 기도를 하게 되고요. 장래의 모든 순간순간이 두렵고 떨릴 때에 기도하게 되고요. 도무지 사람이 함께 나눠줄 수 없고 채워줄 수 없는 고독의 순간마다 이제 내가 뭐 할 때가 됐다고요? 기도할 때가 됐구나 싶어서 마음이 어지러울 때마다 아무도 없는 예배당에 나와서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심지어는요, 새벽 4개에 나가서 또 기도하면 될 걸, 그 밤에 잠이 안 올 때 베란다 한복판에 나가서 또 기도를 하곤 합니다. 제가 이게 좀 외식하는 것 같아서 조금 조심스러운데요. 자, 왜 이렇게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게 되고 나의 인생에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일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참 좋은 분이시고
내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주께서 나를 좋은 곳으로 인도하실 것을 믿는 믿음이 제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니 다윗도 역시 바로 이러한 경험을 했던 것 같습니다. 자, 원수가 다윗의 생명을 노릴 때에, 무수히 많은 군대가 진을 치고 전쟁을 일으키려고 할 때에 그는 그 모든 두려움을 안고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는 경험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자, 우리 다 같이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자, 우리는 소리를 내어 부르짖을 때라는 말에 밑줄을 그어야 하는데요. 자, 이것은 다윗이 울부짖으며 기도했다라는 것인데요. 주로 누군가 갑자기 죽어서 슬픔에 져서 통곡하는 소리 내지는요, 임산부가 출산할 때 내는 이 절규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다윗은 바로 이 고통의 순간 하나님께 자신의 감정을 폭발시키면서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 해석해야 되는데요. 우리가 너무 큰 고통에 있는 사람들은요, 죄야! 이렇게 기도하는 것 같을지라도요, 그 안에 막 여러 가지가 의미가 있거든요. 하나님, 나는 못 살겠어요. 나를 살려주시옵소서. 뭐 이런 의미도 담겨져 있고요. 하나님, 나에게 너무나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나는 죽겠습니다. 뭐 이런 것들이 다 담긴 거거든요. 자, 그런데 다윗은 그 고통의 순간, 괴로울 때에 소리내어 부르짖는 기도를요, 누구에게 했다고요? 하나님께 터뜨리며 기도했다라는 표현이 담겨 있어요. 자, 계속해서 9절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놓아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다윗이 이 세상에서 얼마나 치였는지 믿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자, 심지어 이 세상이 누구마저도 나를 버렸다고요? 부모마저도 나를 버린 것처럼 느껴질 수 있을 만한 상황이, 아버지가 어린 시절을 돌이켜보았더니 맨날 형들만 이뻐하고 자신은 별로 이뻐한 적이 없어요. 사무엘이 그 집에 가서 왕이 될 제목을 내놓으라고 하니까 그 가운데 아버지가 보여주지도 않은 양이나 치게 만듭니다. 자, 그런데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나를 외면하고 박대하고 모른 척 할지라도 누구는 나를 버리지 않으신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버리지 아니하실 거라고 고백하고 신뢰하면서 기도하고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설령 부모가 나를 버릴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좀 사람에게 치여본 사람들이요, 결국 하나님께 좀 나오게 돼 있어요. 아직 덜 치여본 사람들은요, 여전히 사람 곁에서 이렇게 왕왕거리게 돼 있고요. 사람에게 치이다 보면 역시 사람은 믿을 게 없고 의지할 대상이 아니고 누구만 붙들고 의지해야 된다고요? 하나님과 의지해야 되겠다. 자, 계속해서 12절 말씀을 읽어보면 이게 기도인가 뭔가 싶을 것 같은 내용도 나오는데요. 다윗이 이렇게까지 기도해요. 자,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 생명을 내 제적에게 맡기지 마소서. 위증자와 악을 토하는 자가 일어나 나를 치려 함이니이다. 여러분, 이거 뭐 기도 같아요? 이거 기도가 아니라 이거는 고발이라고도 분류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제가 봤을 땐 이거 기도 같아요. 이거 뭐냐면 다윗이 자신의 대적이 얼마나 자신을 괴롭게 하는지를 솔직하게 고백하는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미운 사람이 있으면 미운 사람을 하나님께 고발을 해도 된다, 안 된다? 어렵죠? 하세요. 솔직하게 고백하세요. 하나님, 아무개가 너무 미워요. 이렇게 기도 한번 해보세요. 그때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은혜가 있는 거예요. 막 괜히 막 미운데 안 미운 척 하면서
사실은 제가 안 사랑하는 건 아니지만 이런 핑계 댈 건 없어요. 그냥 미우면 밉다고 얘기하세요. 솔직하게 이 다윗이 아주 진솔하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저는 이러한 다윗의 기도를 보니 이 다윗이라는 사람이 당시 시대 가운데는 흔치 않게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가 굉장히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있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이 시대에 다윗이 정말로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하면서 실질적인 기도를 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어요. 첫 번째, 하나님, 나는 죽겠어요. 죽겠어요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는 죽겠어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었고요. 자, 두 번째, 하나님, 내가 의지할 사람이 이 세상에 하나도 없고 오로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기도를 할 수 있는 사람이었고요. 세 번째, 하나님, 내 주변에 있는 누군가가 너무 믿고 못마땅하니 하나님 이런 나를 건져주소서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가 있던 사람인 거예요. 자, 한번 따라해볼까요? 하나님, 나는 죽겠습니다. 네. 죽겠으면 누구한테 기도를 해야 된다고요? 자, 하나님. 자,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자, 이것은 사람에게 상처가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살 수가 없을 정도로.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 나는 미운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자, 그런데 다윗이 바로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셨을까요? 안 주셨을까요? 주셨어요. 어느덧 그의 10년 가운데 자리 잡고 있었던 모든 두려움들이 사라지고 이전에 누리지 못했던 평안과 기쁨이 자리 잡게 되어 그의 마음이 구원된 상태로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힘들고 괴로울 때 어디서 무엇을 하십니까? 아무도 여러분들의 마음을 알아주지 않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이 세상에 머리 둘 곳 없는 정말로 외로운 마음이 들 때 여러분들은 어딜 가서 무엇을 하시냐고요. 제가 일전에 그 정읍에서 목회를 하던 중에 어떤 한두 가지 일로 괴로운 마음을 가지고 있다가 TV를 보다가 펑펑 눈물을 쏟은 적이 있거든요. 그 프로그램은 그 당시에 나는 가수다 이런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이런 거 혹시 기억하세요? 맨날 기도만 하셔가지고 모를 수 있는데 저는 맨날 텔레비만 봐서 그런 걸 알아요. 근데 이제 나는 가수다라는 프로그램에 그 임재범이라는 가수가 나와서 여러분이라는 노래를 부르는데 막 그 음색이 너무 구슬픈 거예요. 내가 마냥 이런 말 너무 구슬프게 부르다가 이 피크가 어디냐면 갑자기 노래를 부르다 말고 모든 반주가 정지한 상태에서 나레이션을 하는데 목소리가 걸걸해요. 내가 만약 외로울 때면 누가 나를 위로해주지? 바로 여러분 하는데 제가 막 눈물을 펑펑 쏟았어요. 어디서 꽂았냐면요, 내가 만약 외로울 때면 누가 나를 위로해주지? 그래서 임재범은요 자신의 팬 때문에 힘을 얻었나 봐요. 그래서 여러 번 했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은 외로울 때 어디 가서 위로를 받냐는 거예요. 그럼 외로울 때, 어디가 기대고 싶을 때, 속상할 때, 만약 임재범처럼 여러분들 인생에 그렇게 충분히 위로를 주는 대상이 있으면 그래도 다행이겠지만 그렇지 못할 때에는 본문에 나온 다윗처럼 이렇게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 나는 죽겠습니다. 나는 아무개 때문에 속이 상해서 죽겠고 외로워서 죽겠고 아파서 죽겠고 가난해서 죽겠고 좌우지가 안 풀려서 죽겠고 친구들은 다 잘 나가는데 나만 요 모양 욕거리여서 죽겠고 나의 마음이 어디에 머리 둘 곳 없으니 제발 좀 도와주시라면서 울부짖으면서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실력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친구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믿을 사람도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인생을 살아간 지가 이렇게 오래되었는데 내가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친구 하나 갖지 못하는 실패한 인생입니다.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기도하오니 사람을 의지할 때보다 더 큰 은혜와 축복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어렵다고 한다면 이렇게 기도하셔도 돼요. 하나님, 내가 되기 싫은 저 사람이 나를 껄핏하면 업신여기는데 그 사람의 콧대를 납작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아멘들을 안 하세요? 이건 뭐 되게 원초적이고 솔직한 기도 아니에요? 마음에 안 드는데 그래도 사랑합니다 막 속으로 막 부글부글 하는데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도무지 마음에 안 들지만 저 불의한 사람이 나를 업신여기지만 내가 저 사람의 코를 납작하게 만들 수 있도록 나를 높여주시옵소서. 이렇게라도 기도해 보시라고요. 물론 그 마음 그대로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지는 않아요. 또 바꿔주세요. 자, 어쨌건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의 내용을 잘 이해해야 되는데요, 이 본문은 다윗이라는 사람이 우리 하나님께 당시 시대의 많은 신앙인들 중에는 드물게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께 진솔하게 쏟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제사만 드렸다 하면 옷 잘못 입었는데요, 그때 그 예물을 좀 잘못 드렸는데요, 흠이 있는데요, 점이 있는데요, 트집 잡기 좋아하는 그 당대의 예배 시스템에서 정말로 이 다윗이라는 사람이 형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받으시는 마음을 드리는 모습이 담긴 거예요. 그가 비록 왕이었지만 그도 역시 육신의 옷을 입고 있는 존재로서 필연적으로 여러 가지 고통과 괴로움이 수시로 몰려왔지만 그때마다 우리 하나님께 마음을 쏟아 기도했고 그로 인한 응답을 받는 이야기가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진교회 성도님들도 바로 이와 같은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마치 전시관에 가서 미술품 감상하듯이 감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좋습니다. 이 교회 이 부분에서 좋고 이 부분에서는 안 좋군요. 이렇게 감상하듯이 하나님을 섬겨서는 안 돼요. 우리 하나님을 어떤 고고한 지식과 이론으로만 여겨서도 안 됩니다. 제가 막 주일날 막 그러잖아요. 창세기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우주적 성전으로 만드신 이야기다. 교회만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해와 달과 별이 사실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가 된다, 안 된다? 그럴듯하죠. 이런 이론이 아니에요. 우리는 전능자 하나님께 그 무엇보다 마음을 쏟아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바로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위로와 은혜가 무엇인지를 실질적으로 경험할 수 있어야 돼요. 엄마가 믿어서가 아니라, 앞에 있는 목사님이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옆에 있는 동료들이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경험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만히 보면 사람은 자신에게 놓여있는 상황이 형통하고 모든 것이 승승장구할 때 기쁨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형통할 때에는 좀처럼 은혜를 누리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하나님께 마음을 쏟으며 밤새서 기도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자, 비슷한 원리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문제가 가득하고 좀처럼 해결되지 않는 고통과 괴로움들이 찾아올 때에 훨씬 더 큰 은혜를 경험할 때가 많을 수밖에 없는데요. 왜냐하면 바로 그때에 우리 하나님께 더욱 간절히 기도하고 기도하지 않고는 못 견디는 심령의 상태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니 다윗은 자신의 인생 가운데 바로 그런 경험들이 숱하게 많았던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 보니 다윗은 뭐라고 고백하는 줄 아세요? 자, 우리 다 같이 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자신의 인생에 유일한 꿈이 있는데 그것은 자신이 평생 동안 누구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것이야말로 자신에게 남겨진 유일한 소망이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다윗이야말로 얼마나 많은 부귀영화를 경험했습니까? 그런 왕이기 때문에 대궐 같은 궁전에서 살고 좋은 음식을 먹고 각종 진귀한 보물을 소유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러나 그 모든 기쁨도 전능자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을 가져다 주지 못한 것입니다. 아니, 그 모든 부귀영화를 맛볼수록 자신에게 영원한 만족을 주시는 분은 오로지 하나님 아버지라는 사실이 보다 분명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왕 예수 믿는 김에 바로 이런 고백을 진솔하게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세상의 그 어떤 부귀영화보다 하나님이 좋습니다. 나는 세상의 인기나 인정보다 하나님이 좋습니다. 나는 세상의 성공과 출세보다 하나님이 좋습니다. 나는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겠습니다. 우리에게 바로 이러한 고백이 나타날 때에 진정한 승리를 거둘 수 있고 시간이 흐를수록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 깊어지기 마련인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께 마음 쏟는 법을 배우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계속해서 기도했을 뿐인데 기도하기 전과 이유가 달라지는 경험을 해야 돼요. 그리고 가깝게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도 예배드리기 전에 뭔가 각박하고 외롭고 허전하고 어두운 마음으로 이 교회 나오셨죠? 아닐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그렇더라도 다만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들었을 뿐인데 왜 이렇게 자유해졌을까? 자, 이런 경험을 하시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을 바꿀 수가 없는 것입니다. 특별히 사람의 생각으로는 요즘 이 시대가 참 염려가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코로나가 이제 시작된 초창기에는요, 우리 성도님들이 주일날 예배를 못 오게 하니까 막 찝찝해가지고 주일날 어디 가야 되는데? 교회 가야 되는데 막 교회 못 가니까 막 너무 찝찝한데 이제는 교회 나오라 그러면 좀 찝찝할 것 같죠? 쉬어야 되는데 막 제가 단순히 웃자고 말씀드린 거고요. 지금 이 시대는 이렇게 상황에 맞게 온라인으로도 드리고 이런 것이 당연한데요. 다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 아버지와 나 사이의 관계에서 우선순위가 자꾸만 뒤로 밀려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사람의 생각으로는 들어올 때가 많습니다. 자, 그러나 이 또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 믿고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이 있으면 이 산을 들어 저 바다에 던지는 역사가 나타날 것을 기대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구루터기아와 같은 믿음의 백성들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예비하신다, 예비하지 아니하신다? 예비하신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천인자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예비하실 것을 믿고 사람이 계획하고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맡겨야 되는 시대라는 것을 깨닫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특별히 기도해 주실 것은 뭐냐면 이 시대에 하나님, 목사님 더
크게 붙들어 주셔서 은혜 있게 하시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목사님 코로나 안 걸리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 주셔야 돼요. 왜냐면 다른 분들이 걸리시고 그러면은 그냥 제가 어떻게든 이렇게 예배를 인도할 수 있는데, 제가 걸리면 뭐 어떻게 해요 이거. 뭐 제가 뭐 집에서 방송으로는 할 수는 있으나 그때는 진짜 골치 아파집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생명을 살리는 교회 역할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